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쪽 16절로부터 23절까지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제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다 세셨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걸음을 다 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신 걸음 이상을 사람들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서 보면은 나이는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걷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준 걸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그 이상을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도 왕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어떤 때는 백성을 잘 돌봐서 또 선왕이라고 했고 어떤 자는 또 백성들을 그따 볼모로 삼고 자기 궁전 짓는 일에 데려다가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부역시키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봉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왕들은 또 백성들이 몰아내고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백성에게 잘하느냐 또는 백성을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왕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은 이 온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조수석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왼편에 운전석이 있고 또 오른편에 조수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있는 나라는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호로는 공평한 호리요. 또 하나님의 그 판단도 공평하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사람들 사는 게 그냥 높낮이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공평하시냐.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하시냐 하겠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공평하심입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아주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관대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런 날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잠깐 이 기울어가는 이런 태양처럼 달처럼 그냥 차면은 기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월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일생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는 평생 자기가 누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자기 친구들 다 불러다가 매일 연락하며 매일 잔치하고 매일 먹고 마시자 그런 재밌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사는 삶이 초라하니까 친구들 오라고 하지 못해. 그러나 사는 삶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냥 친구들 다 와서 보라고 하죠. 구경시키죠. 그냥 사는 삶이 힘들면은 친구들 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넉넉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 다 데려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주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과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가 있고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냥 혀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무척 고민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죽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아니 부자가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살아갈 때 연락하며 살았겠어요? 알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맨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는 모습만 보여줬지. 또 친구 아버지, 친구 할아버지 다 죽는 모습만 보여줬지. 누구 하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죽음이 진리구나.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병들면 사람 냉동시켜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의학이 더 발달되면 그때 또 암 같은 거 수술할 줄 알고 죽기 직전에 급냉시켜가지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다시 깨게 해서 그 당시에 또 발달한 기술로 수술을 베끼면 혹시나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거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랄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귀가 가려져서 그래. 다른 소리를 듣거든요. 아메리칸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백인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하는 말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하니까 이 뉴욕에 사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기 뉴욕 시내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아니야, 나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그 귀뚜라미 소리 쫓아서 인디언 청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쫄아야 따라가는데 이 단독주택에 넝쿨이 있는데 그 틈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자네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아주 청각이 발달했구만. 그랬더니 인디언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를 좀 따라와 보라. 그래서 따라서 길가에 가는데 인디언 청년이 돈을 갖다 동전을 이 앞에 던져버립니다. 쨍그라 하면서 동전이 그냥 또르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돈이 어디 떨어졌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쬐그만 아이가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그 동전을 주웠다고 저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시골에 살아서 청력이 발달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듣는 귀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돈 소리에만 아주 집중하고, 어디도 돈이 안 떨어지나 돈 소리에만 아주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돈 소리는 금방 듣는데 다른 소리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만 또 그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선택적 청각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귀가 열렸는데 이쪽으로는 또 가려져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아니 눈이 떴는데 소경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소경이라니 이렇게 다 만물을 보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어요. 만물은 봐요. 그러나 그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지 못하면 소경 아니겠습니까? 오래 세월 당장 눈앞에 있는 날들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매우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싹 접고 그 다음 세상을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매우 공평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거기서 풍족함을 누렸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의 고통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대우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한 7, 80년인데 사람이 죽어서 사는 삶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비교가 됩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난 다 필요 없으니까 세상 살 때 그냥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소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죠. 왜? 보는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고 자기가 깨닫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지금 네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너희는 지금 내 소리를 듣지 않느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천사에 관한 율법을 받았다 하면서 막 신의 산에서 마르던 그 천사의 입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천사가 이끌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었냐 천사가 이끌었다니까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길을 막아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길을 막아요. 일심으로 소리치면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가 복음을 막 철저하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키를 맞고 막 소리치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밀어내고 돌을 집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부인하고 싶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이제 듣지 못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자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그 들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승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그럼 그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스승을 두고 쫓아가는 거죠. 마음을 정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아무 도시에 가서 오늘나 내일이나 장사해가지고 일을 얻으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좀 들어라. 너희는 좀 들어봐라. 사업에서 이득을 얻으려냐? 그럼 들어봐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창간 피었다지는 안개니라 하면서 너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절도 하리라 해야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데,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거기서 일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메리카 드림이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 꿈을 이루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득을 벌려고.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해야 할 것이오는. 인생이 잠깐 피었다지는 한계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조금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삶,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걸 우리에게 사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투자해서 큰 것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해주는 음식을, 이런저런 음식을 먹게 됩니다. 먹다 보면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또 세월 지나면서 또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콩밥을 잘 못 먹었는데 이젠 잘하니까 또 콩밥을 잘 먹습니다. 콩을 또 좋아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이게 많은 음식 중에 자기에게 수없이 많은 음식들이 들어오지만은 거기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둘 추려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많아요. 그래 뷔페 가면 음식이 아주 수없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갖다 먹는 건 자기 좋아하는 것을 갖다 먹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눈 떠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내가 어느 때는 이 사람은 이런 꽃이 좋고 저 사람은 저런 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처럼 자기 귀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선택적 청각, 선택적 후각. 냄새 맡는 것도 어떤 사람은
라일락 냄새가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냄새가 좋고, 어떤 사람은 이 꽃 냄새가 싫은데 어떤 사람에겐 그 꽃 냄새가 좋습니다. 선택적 후각. 이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많은 선지자가 있니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우리에겐 웬 은혜입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게 했으니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으니 말이에요. 예수를 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어요. 확인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 자리겠습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치 씨를 뿌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우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길가에 뿌리운 씨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고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 뿌릴 밭을 이렇게 노타리 해가지고 씨 뿌릴 곳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고랑이 나오거든요. 가서 풀도 뽑고 해야 되니까 고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위에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고랑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길이 있는데 그 밭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랑에 들어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이 길가에도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도 자라납니다. 길가에 뿌리는 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풀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 이는 길가에 뿌리는 씨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없어도 이 네 가지 중에 나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서 아무 생각 없어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아주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아주 천상을 거니는 것 같았어요. 다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귀에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 자기 마음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건 넘어지는 자예요. 그건 넘어져 버려. 왜?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속이 좀 팍 바뀌어서 단단히 서야 되는데 이런 거 뭐 나무 같은 거라든지 풀 같은 거 뽑을 때 보면 뿌리가 깊은 것은 잘 뽑아지지 않아요. 끊어집니다. 거기서 또 끊어져 가지고 그 뿌리에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것들은 잡아다니면 그냥 싹 뽑혀요.
뿌리까지 싹 뽑혀버립니다. 이는 돌짝밭에 뿌려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교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집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기 마음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세상에 대한 염려, 돈 걱정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 가시덤불에 자라는 것들 보면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고사리도 가시덤불이 자라면 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막아대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자기를 꽉 막고 있으니까 자라기라는데 결실이 안 돼요. 그럼 그 씨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벌써 이 말씀은 하늘에서 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완전히 거기다 뿌리를 박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세움을 입는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성경 보면 시편 46편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넘쳐 산을 덮을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큰 이런 자연재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봤거든요. 자연재해보다도 더 크신 일을 봤거든요. 그를 알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무섭겠습니까? 원자탄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그 다음에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았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를 세상에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런 자를 세상에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계신 곳이 광야하면 거기서 이적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을 뻔할 땐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죠. 풍랑이 막 이럴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살펴주시죠. 아니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얻고 사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키가 가려워서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자꾸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했더니 자기가 방송을 우연히 보는데 거기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자꾸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라.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라.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얘기할 때 아유 방송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했더니 내게 주먹을 날리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귀가 가리워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꼭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어리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인지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내부 셰미디라고 해서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부란 말은 이 마음이란 말인데 그 다음에 이 셰미디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 내가 귀가 가려워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정의를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백성의 소리도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마음, 내게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걸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그냥 구하지 않은 수와 부까지 다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돼서 갑자기 백성 중에 이 상소가 올라오는데 밑에 관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여인 둘이 같은 날 비슷한 때 아기를 낳는데 그냥 한쪽 집 이 여자가 좀 뚱뚱한지 아주 이게 애를 뒤쫓다가 깔려 죽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엉엉엉 울다 보니까 옆집 애기가 있지. 그래서 아이를 갖다 싹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아이를 바꿨어요. 바꾸고 저쪽 집은 또 보니까 아니 자기 애가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살아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고 그쪽 집이 또 난리 났네. 그 한참 울고 야 좀 내 자세히 좀 보자 하고 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애기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애기가 죽었다는데 충격받아갖고 했지만 자세히 못 보기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히 보자 살펴보니까 벌써 애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그것이 또 관원에게 가가지고 사또한테 찾아가서 사또한테 얘기합니다. 사또가 보니까 뭐 지금처럼 사진 찍어놓은 게 있고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볼 텐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서로가 자기 얘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신 사납습니다. 이 여자 말 들어도 진위를 모르겠고 저 사람 말 들어도 진위를 모르겠고 위에 기관으로 가시오.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거기서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즘처럼 DNA 검사하면 그냥 당장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뭐 피를 갖고서 해봤자 붉은 피가 나오는데 그걸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도 사실, 저 사람 말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판단이 안 됩니다. 대법원에 갔어요. 드디어 다윗의
까지 그 문제가 이르렀습니다. 왕이시여, 왕한테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고 옆집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내 죽은 아이를 바꾸치기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아니요,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또 한 여인은 그러고. 그러니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 여자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저 여자도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칼 가지고 와서 아이 반을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하니까, 어미가 아닌 여자는 차라리 그렇게 하소서, 네 아이도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소서, 잘라서서 하고 얘기하는데, 어미 마음이 자기 자식이 죽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아이요 내 아이요 하던 이 어미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차라리 주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자르지 말라,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미 마음이 불같이 타겠어요.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자른다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저 여인이 엄마니까 난 엄마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왕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저 여인이 엄마니까 아이를 줘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왕에게 지혜가 있구나.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를 잘 살펴서 오늘 예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길가에 뿌리운 씨인지 아니면 돈짝밭에 뿌리운 씨인지 가시던 뿌리에 뿌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던 뿌리에 뿌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피셔서, 이왕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진실로 들으세요. 진리로 들으세요. 맞다고 인정하세요. 깨닫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 맞아서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인정하세요. 지금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해서 완전히 뿌리를 박게 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 이전의 선자들은 그렇게 보고자 했어. 그렇게 듣고자 했어.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뭐 사모했습니까? 우리는 원했습니까? 원치도 안 했어요. 사모도 안 했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구주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옵소서.